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ματ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스데와 호디야와 마세와와 그라다와 아사레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사장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냥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지금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준 것밖에 없어요. 저는 7장 73절에 보니까 7장 마지막 절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과 느다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해서 이게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제 성전 재건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 재건 이후에 성전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 그러니까 성전에는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레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문지기도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자들이 구성이 돼서 이제 성읍에 지금 모여서요. 근데 모였는데 뭘 듣기를 원하냐? 분명히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듣기를 지금 청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고, 영적인 최고의 힘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제일 건강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것도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은 기도 이전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붙잡는 순간부터 길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율법 듣기를 지금 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복 중에 최고의 회복의 시작이 뭐냐? 말씀 회복의 시작이에요. 지금 말씀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또 흔들려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일제히 지금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지금 청해가지고 율법을 지금 듣기를 원해요.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지금 그들이 모여서 낭독해 주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기를 시작했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왔다. 뭐가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되고 말씀이 떠오르어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말씀이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누가 말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뭐가 있냐면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울림이 시작된다니까요. 말씀만 읽어도 막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왜 가르쳤겠어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만 해도 이렇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이제 성전이 건강하게 회복되는구나. 성전이 성전답구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되지 않으면, 은혜 없으면 신앙생활을 자칫하면 건강하지 못해요.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교회가 말씀 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끌려가도록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린단 말이에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뭐냐?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끝을 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좀 설교가 딱딱하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성경 중심 안에서 말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기만 하면 되는구나. 지금 이들 봐요. 율법을 듣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율법책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5절 6절 보면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봐요. 그때 7절에 보니까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애국과 이름까지 다 기록되면서 뭐라 하냐, 레위 사람들이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맨 마지막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음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들음이 깨달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뭐가 보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깨달음 속에서 내가 할 비전이 보이고, 미션이 보이고,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렇게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말씀 앞에서 막 회개와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봐요. 진짜 이제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은혜 받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여기 보니까 슬퍼하며 막 울고 난리 났어요.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10절 평생 기억하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성일은 말씀 듣고 들었는데 근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이 나의 힘 중의 힘이다.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최고의 힘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야, 맞다, 그렇다. 그냥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또 한편에서는 깨닫게 해주고 깨닫기만 했는데 이들이 울면서 슬퍼하며 회개하고 감격하는
그 감격 속에서 여호와만이 힘이 되고 여호와만이 이 험난한 세상에 나의 능력이 되는 이 역사를 쭉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기뻐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산다는 것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구나. 이게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복된 날이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뭘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기만 하면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 때문에 감사가 되고 말씀 때문에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기준이 돼가지고 틀린 길로 간다. 그럼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턴웨이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너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바른 길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오직 언약이 돼야 되지만 복음이 돼야 되지만 기준은 누가 뭐래도 철저한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준이 더 바르게 뿌리 내리고 기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무조건 기도하면 잘못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기준을 삼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최고의 힘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분명히 이들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냥 대강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하기만 해줬어요. 읽기만 해줬어요. 또 읽고 깨닫게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 앞에 저는 참 건강한 신앙생활이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건강한 성전 회복이구나.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 회복 정도가 아니라 말씀 회복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부터 보니까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도 성대한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늘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근본이 흔들리는 자는 무너집니다. 근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 삼으세요. 말씀을 기준 삼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가는 발걸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만 따라가는데 은혜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내 힘 가지고는 지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우리 가정을 왜? 내가 하는 일 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이것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날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날마다 말씀 듣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회복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복된 말씀의 길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